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당한 엄청난 환난 중에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전쟁, 곧 한국전쟁입니다. 남쪽 자유진영인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 폭군 독재자가 무력으로 남침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당시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와 중국 공산당의 연합으로 3년 동안 이 좁은 한반도에서 계속되었는데, 국토는 완전히 망가지고 불타고 폐허가 되고 국민들의 삶은 극빈자의 생활과 고통의 삶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연합국이 각 지역 전선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므로 많은 젊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국 군인이 14만 명이 죽었고 유엔군이 4만 명이 희생을 해서 한국군과 유엔군을 합치면 18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죽었느냐?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이런 생명을 잃는 비참한 전쟁에 환란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의 전술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남한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북한 공산군과 중국 공산군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이 정정협정을 맺으면서 6.25 전쟁은 그때 이후로 71년 동안 휴전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그 힘의 도움, 군사의 힘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다른 큰 재앙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온 인류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많지만은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재앙이 많지만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재앙을 든다면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재앙이 거대한 말세 재앙으로서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기후재앙입니다. 기후재앙입니다. 이건 잘 느끼지 못하는 재앙이에요. 엄청난 기후재앙이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위원이면서 부통령을 지낸 알 고우 박사는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끊임없이 자연 환경의 파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연구하자고 그 하원의원으로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인류는 매일 1억 1천만 톤이나 되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1억 1천만 톤이나 되는
온실가스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2차 대전을 종결지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50만 개가 매일 지구에서 폭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기는 지구 전체를 끌어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로 서유럽 곳곳이 100년 만이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고, 독일과 벨기에와 스위스 등에서 160여만 명이 사망을 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집과 차량이 물에 잠기고 파괴되고 지하철과 철도가 유실이 되고 운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지난 16일경에 시작된 홍수로 지하철 객차가 물에 잠겨서 승객 60명이 익사를 하고 1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도 최근에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하게 되고 실종되는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베리아,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산불과 전에 없는 산불이 참 자주 일어나요. 산불이 일어나고 살인적인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 서부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최고 기온이 56.7도까지 치솟다고 합니다. 제가 2, 3년 전에 유럽에 여행을 하는데 사막 바람을 맞은 적이 있어요. 휴게소에 들어갔는데요, 사막 바람이 얼굴이 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온도가 39도에서 40도였습니다. 여름 날씨가. 그런데 56.7도가 올라갔다면 이건 완전히 타버립니다. 사람 피부 타버리는 거예요. 연중 8개월 이상이 겨울이고 영하 50도, 영하 마이너스 5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시베리아 동부 사하공화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나라가 이상 기온으로서 영상 38도까지 오르는 공포의 폭염으로 연일 지구촌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여름을 극한의 여름,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큰 재앙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코로나19의 재앙입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염병 재앙으로 지금까지 1억 9,600여만 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420만 명이 목숨을 앗아가고도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또 변종까지 생겨서 더욱 이 세계민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 집합 통제 등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팬데믹 종식이 언제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배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혹 확진자가 날까 봐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진동을 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흉룡하여 일어나 넘쳐서 높은 산을 치는 것과 같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환란이 앞에서 지적한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과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이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밀어닥치므로 땅이 흔들리고 산이震동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큰 환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든든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상들이 흔들리고 붕괴가 되고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나 직업만큼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의 모든 조직이 무너지고 계획이 어렵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절망이 되어져 버리고 이런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시편 47편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실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해요.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라는 말 잘 아시죠?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나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나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 피신하는 곳입니다. 안전하게 피신하는, 그곳으로 피신하면 위급한 일을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길거리에서 폭동이나 난동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상점이나 골목이나 어떤 피할 곳으로 피신을 하죠. 그러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할렐루야. 가끔 부산 시내 전역에 공중경보가 울릴 때가 있죠. 경보가 울릴 때. 적군에 의해서 가상 공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대피하는 훈련을 합니다. 대피를 해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피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캄캄한 밤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밤에 자기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면 어두움이 무서워서 웁니다. 너무 어두워서 부모가 옆방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부모가 있기에 안전하다고 믿지를 못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여기 있으니 괜찮아 라고 하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아기 옆에 엄마가 언제나 가까이 있듯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송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 것이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매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서 위험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루는 우리 온유하고 신이가 자기 부모와 함께 공원에 걷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아빠의 손을 잡고 가다가 큰 길에서 손을 놓고 혼자서 막 좋아서 뛰어갑니다. 그때 마침 갑자기 길 모퉁이에서 큰 개가 멍멍하고 큰 소리로 막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외마디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아빠 있는 대로 급회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아빠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놀랬지?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아이는 한숨을 내쉬면서 울음을 그치고 안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버지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언제나 곁에 계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거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환난을 피해가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나의 요새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요새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 전염병으로 인한 화나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못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염병이라 그래요.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 그러나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막에, 그 가정에, 그 가족에게 오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의 환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에 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에 힘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오저라는 단어입니다. 오저. 힘이라는 히브리 단어 오저입니다. 이 오저라는 단어의 원뜻은 억수같이 쏟아진 비의 급류, 폭포 같은 힘. 여러분, 급류, 한 번씩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지리산 그 계곡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야영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십 명이 그냥 떠내려가 가지고 행방불명이 돼버리는 그런 급류의 힘, 폭포에 쏟아지는 폭포 같은 힘, 이게 오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힘의 세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이것이 오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의 큰 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힘, 기적을 베푸실 힘을 가지신 큰 도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큰 급류와 폭포수 같은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의 큰 힘을 능가하고 이길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세력이나 존재는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 이 우주에 아주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나의 힘이 되시느냐, 나의 파워가 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피할 나의 바위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에 힘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지극히 크신 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신데 이 평안은 공의로우신 평안, 불변하신 평안, 영원하신 평안, 승리의 평안, 진짜 평안으로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안이에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또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짓밟힌 위기와 환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도 넘어서고 죽음의 상황도 이기고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 이김의 큰 도움의 힘으로 주님은 우리의 환난도 이기고 견디고 뚫고 나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 자체를 없이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환난이 없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바닷물이 시퍼렇게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큰 절벽의 산, 큰 바위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도 도망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데 뒤에서 바로 임금의 특별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임금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뒤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요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위기의 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풍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동풍을 일으켜요. 동풍을 발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요 물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폭의 넓이로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붑니다. 그래서 길이 생깁니다. 쫙 길이 생기고 양쪽에는 물백이 생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바람이 쫙 칼날같이 이렇게 갑니다. 엄청난 바람이 세기죠. 그래서 물이 쫙 물러가고 양쪽에 물백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쫙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홍해 바다에서 발을 딱 띄고 육지에 딱 건널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 못하도록 딱 막아서 이렇게 쭉 같이 진행하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사람이 딱 건넌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바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물이 확 겹쳐버리고 애굽 군대가 바로 임금도 그 물에서 곤두박질해서 빠져서 수장돼 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육지에 서서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그 병거가 뒤집어져가지고 말도 다 죽어서 시체가 떠오르고 사람도 곤두박질해서 떠내려가고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구원의 힘, 그 파워입니까?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괴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안 믿을 수 없죠. 홍해 바다를 갈라 마치 거제 대교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처럼 바닷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의 힘,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 들어온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 죽이신 그 능력의 힘을 보고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힘의 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극히 크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죠.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있을 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를 죽음에서 구원해내고 폭풍 중에서 건져내고 바다 가운데서 건져내고 감옥 속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환난 만난 우리를 도우실 때 지극히 크신 능력과 힘의 위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견뎌낼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 피해서 그분의 힘을 얻으십시오. 다른 곳에서 마음의 힘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힘을 얻으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도망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과 힘의 위력을 우리에게 새 힘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의 위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녀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집중해서 믿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건 공짜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서 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유혹을 당하고 있거나 유혹에 넘어 갈등말동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과 힘의 위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항상 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뒤집히고 모든 견고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온 세계가 혼란한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환난을 우리 앞에서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병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확신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지키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이란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죠.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내 피난처에 있습니다. 어디 뭐 동굴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고치는 자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생각해보면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은요,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 왔고, 인류를 공포와 절망과 환란의 재앙이었습니다, 인류에게. 특별히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그리고 15세기에서부터 16세기로 넘어오면 유럽의 정복자들은 남미와 북미의 원주민들에게 홍역과 천연두를 전염시키는데 그곳의 원주민 10분의 1, 100분의 1이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병 매독은 16세기에서부터 17세기 유럽 상류 사이에 피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16, 17세기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유럽을 전역으로 이렇게 휩쓸고 있을 때 이 성병이 휩쓰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인간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학의 발달은 계략이나 홍역, 나병, 콜레라 등 공포의 질병들에서 구현했지만 20세기 후반에도 에이즈, 에볼라 등의 공포의 계질들이 인간의 의학적 자만을 비웃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1세기 최근까지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기습으로 온 세계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북유럽까지 전파되는 시간은 4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지구촌 시대인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 만에 지구 전체를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가 가해 전파자가 되는 감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에도 자유롭게 못 오고 회사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공연장을 피해서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이 힘든 환난의 시간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환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5대 교리는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 사상 체계와는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교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자로서 충격적인 코로나19의 팬데믹 환란도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한 말이에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일의 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류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을 하고 계세요.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억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99.9%는 다 모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알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교권주의로 성직자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75억 명이나 되는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통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위에 서서 교만해. 교권주의자들. 너무나 인간은 무기력한데 그래서 그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미국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말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 리디머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아닌 내가 다스리는 거야.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큰 환란의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식해야 돼요. 아이고 좀 어렵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큰 환란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와 환란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닥친 재앙이나 환란이 제 아무리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 가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없이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환난당한 너의 피난처다. 내가 환난당한 너의 도울 큰 힘, 전능의 능력자다. 그러니 코로나19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담대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체험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의 전능의 큰 도움의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도, 이 환난의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